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 원래의 것으로 내가 목적대로 가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생의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마음이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의 건물 안쪽이 아니라 성전 바깥 마당에 지금 계세요.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성전의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이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팔았어요. 양이든 뭐든 비둘기든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재물을 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라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겠지만,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라도 가져오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의 뜰, 이 성전 바깥 마당에서 이 비둘기도 팔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물품도 팔고 그러고 있어요. 환전상들은 이제 다른 외국에서 또 올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만에 살지 않잖아요. 바깥에서도 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살 것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나 로마 화폐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화폐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상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시끄러웠어요. 얼마 깎아주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러면서 이 성전 안이 소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곳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 뭔가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이게 성전과는 너무 의미가 다른 그런 일을 지금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려면 이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성전 관리는 제사장들이 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보면 바리새파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사두개 사람들이 성전에 이 장사를 하는데 그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두개파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친인척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때는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웠지만 유대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은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날이 이 6월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끌고 와요.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 그걸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요. 근데 끌고 오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끌고 오는 제물을 제사장이 살펴보고 합격 판정을 내려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을 살펴보고는 이 제물에는 문제가 있어, 흠이 있어 이러면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양을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다 지금 한 통속이에요. 제사장은 불합격 처리하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나 그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신상이 그려져 있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제 화폐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신의 형상이 없는 화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형상이 없는 그 화폐를 환전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화폐, 성전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전 수수료를 아주 비싸게 받아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그 비둘기도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제사장들은 이것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사두개인들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장사할 수 있는 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갈릴리 지역에 포도원을 이루는 땅을 그들이 샀어요. 주변의 땅들을 또 하나하나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땅을 굉장히 많이 사요. 그리고 포도원을 이제 소장농에게 임대를 줘요. 임대를 주면서 소장료를 아주 비싸게 받았어요. 성전에서 매매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린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서 돈을 벌어서 갈릴리 지역의 풀을 독점했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게 강도짓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너희들 강도짓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에요. 이 성전이에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한 침묵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물건을 파는 어떤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벌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탐욕의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교회의 로비에서 지금 저 앞에 로비에서 막 장사하는 거예요. 이 가져온 거 형편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이거 사 막 비싸게 팔아. 그러면
고자를 왜 이리 비싸게 파느냐고 좀 깎아달라고 밖에서 그렇게 소란스러워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놓고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성전 안에서 부정한 일을 하면서 부정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보호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래도 내가 성전 안에서 일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씻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곳,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가끔 예배 전에 와서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는 가끔은 막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적인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내가 가다듬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교회에 오면 옆집 얘기하지 마. 옆에 분에게 빨리 말씀하세요. 옆집 얘기하지 마. 왜냐? 교회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나를 씻는 곳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미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나를 깨끗하게 씻고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와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때로는 타락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신앙생활,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가는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찬송이 사라지고 내 삶이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이렇게 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되뇌어보고 살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와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늘 버릇처럼 이렇게 서면 몇 명 왔나 세워봐.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왜 안 왔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목사가 몇 명 왔나, 숫자에 어떤 연연하는 것들,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그걸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었어. 목사님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니까 막 속으로 통쾌하고 좋으시지.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나와야겠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막 싸우고 담을 치고 팔을 짚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지.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삶, 말씀의 사랑, 깨어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져야 됩니다.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강도의 속을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심령이 세속화되면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화가 되면 내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깨끗해진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정하다고 성전에서 무시당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정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누구든 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누구일까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며 장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맹인이며 그리고 영적인 장애자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보세요. 15절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어린이들에게 막 화를 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긴 해요. 놀랍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병자를 고쳐받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든 갈취하려는 그런 것만 마음에 가득했으니까. 병자가 고쳐지는 게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인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면 그걸 보면서 이들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뭐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왜 저리로 가지? 왜 예수에게 가지?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막지 않느냐고, 왜 하지 못하게 가만히 있냐고, 왜 저기 소리 지르도록 가만히 있느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 읽어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읽어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저 아이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은 내가 메시아인 줄 아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가르쳤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막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심령이 메말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살아나야지 이게 메말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메말라갔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매일 밤 8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암담하게 들리십니까? 매일 밤 8시 기도하고 계시죠? 꼭 가십시오. 꼭 가십시오. 여전히 목사님 뭐 기도해야 되는데요? 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주보를 딱 펼치면 기도 제목하고 딱 나와 있어요. 이거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을 잘 지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 온 교우가 서로 보진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밤 8시만 되면 온 성도가 일제히 기도한다? 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8시가 되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가끔 저는 어디 멀리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8시 이제 알람이 울리면 운전을 하다가도 눈을 뜨고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거.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8시에 기도한다고 누가 고발을 해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시에 여러분, 제가 하루에 3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수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잖아요. 말씀 훈련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 그 시간 참석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쭉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별로 쭉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의 맥을 늘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제가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말씀을 절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뭔 뜻이냐? 어느 의미지? 그런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참석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송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송을 하면 원수와 보수자가 잠잠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원수와
보수자는 보복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찬송은 안팎으로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거기서 나오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떠올려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3장에 보면 저는 그 1절이 너무 은혜했어요. 1절 가사가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입이 하나인데 이 입이 나에게 만약에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다 하나님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부르면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있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찬송은 곡조가 달린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나는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신지라.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그들을 버려두고 성을 떠나서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버려두고 성을 떠나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없는 곳에 머무르시지 않아요. 이곳에 예수님이 머물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가 없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이것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없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있는 베다니에 가서 그것을 이루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참된 예배가 있는 것,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의 그 목적대로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훈련하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항상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